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 분회 우리 대표 한명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가 씻어 주옵소서. 가시가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거고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가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할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에 뿌려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가 씻어 주옵소서.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 차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약성경 제성경으로 182쪽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심적으로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마치 밀린 숙제를 다 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갖는 한적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것을 추스르지 않으면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반듯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 우리의 씨름은 본질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상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니,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도요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다시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 있죠? 오늘 말씀을, 오늘 강서를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은요, 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어휘나 문체들을 보면 좀 달랐습니다. 유대적인 성격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도 요한은요 자주 인용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예언 성취 있죠? 예언 성취의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게 다 요한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관습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 서술할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말씀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사용하셨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딱 제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은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다른 삼복음서에서는 보리떡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록할 때에, 글쓰기를 할 때에 매우 사실적으로 글쓰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여 있는지 다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는 간결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뭔가 구체적이고 어떤 면에서 예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글쓰기가 어떤 면에서 남달랐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는 그냥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했죠.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거든요. 마가도 다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서 마태에 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한처럼 구체적으로 한 나드의 양이 한 근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이요 다른 저자와 달리요 향유의 그 냄새까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그의 글쓰기가 참으로 사실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어떻습니까? 거기가 참 괜찮은 곳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야, 이거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각적인 차원에서 꽤 괜찮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아무래도 후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냄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그것을 집어낸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잘못 기록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님의 사적인 그 경력을 낱낱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매우 현장감 있게 이 요한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의 평상시의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입체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 요한복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봤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압하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요 7 귀신에 들린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께 그 고침을 받은 여자 아닙니까? 여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여자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여성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여성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여성이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그런 그가 새벽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있는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공관복음 보면요,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같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사도 요한이 사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였는데 아닌가 보네요. 여기는요, 여러 사람이 방문을 한 거 가지고 왜 자기 한 사람만 기록했으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도 요한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사람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쭉 보다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누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복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도 거기에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언급한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강조한 것인지. 아마도 요한은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4격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은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린 것입니다.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신이 썩을 거 아닙니까? 이 시신이 썩기 전까지 영혼이 이 시신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죽어서도요, 이 시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덤을 찾은 것인데 장정 5명 정도 되어야 옮길 수 있는 그 바위, 큰 돌,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이게 뭐지? 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 이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막혀있는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굴려주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지 출발할 때부터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문이지 싶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2절 있죠?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요한은 제자 중 2사람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딱 2사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차마 자기 이름을 언급할 수 없어서 교만해 보일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무덤을 찾은 대로 제자가 어때요? 대표 제자가 본인과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베드로와 요한도 같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다름에 무덤에 도착한 것을 보는데, 9절 말씀을 여러분 띄어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도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띄어서 9절 말씀 보면, 그럼 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어떻게 바라본 것일까요? 전 여기서부터 저들의 생각이 벙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벙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벙찌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혹스러워서, 그렇죠? 당혹스러워서 얼이 빠진 걸 벙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정신 상태가 얼이 빠져서 벙찐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갔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은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신 밖에서 무덤 안에 있는 이 세마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삼배 아시죠? 그게 세마포잖아요. 마라고도 하죠. 대마라고 하나요? 똑같은 말이죠, 아마도. 거기에서 짠 마직물을 세마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제가 정확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상처를, 부위를 감지 않습니까? 그게 세마포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로는 리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린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세마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으면 수의를 입지만 유대에서는 이렇게 미라라고 해야 되나요? 붕대를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그게 세마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붕대를 감을 때, 열자로 감을 때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친친 동여매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이 몸을 분리해서 동여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 부분은 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마포는 현재 2개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의 이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 동여맨 세마포인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목 위부터 머리를 친친 감은 그 세마포, 혹은 두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쌌던 이 세마포, 래핑이라고 하죠. 이 몸을 쌌던 이 세마포와 이 머리를 쌌던 이 세마포가 있었는데, 그게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머리를 이렇게 감았던 이 수건이
몸을 감았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감았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딴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특유의 방식으로, 그의 글쓰기 방식으로 자신이 이렇게 본 무덤 안의 모습과 베드로에게 들었던, 베드로가 본 그 무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실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이 표현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때 이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딴 곳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딴 곳이 단어가 코리스라는 단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따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따로 국밥할 때 그 따로 있죠. 그게 코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지 말고 따로 가요 할 때 그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코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싼 이 두건과, 이것도 세마포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몸을 감싼 이 세마포가 따로 분리되어서 그 자체로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의실에서, 대중목욕탕 같은 곳에 가서 탈의실에서 이렇게 옷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옷을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데 모아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개켜 놓지 않습니까? 예전 성경은 개키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에는. 이 개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옷이나 이불 따위를 단정하게 모아서 정리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몸을 동여맨 세마포를 일일이 다 풀어서 잘 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두 개의 세마포가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은 왜 이 부분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기술한 것입니까? 그렇게 글을 쓴 것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저들이 그 현상과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믿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지 이 말씀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들이 무엇을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말합니다. 저들이 보고 믿은 거니까, 보고 믿은 거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것이다. 특히 사도 요한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신학자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정말로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야, 울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일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은 당시 제자들과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보면 저들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무덤 안에 그 정경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두 개의 그 세마포는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내용물을 꺼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붕대를 풀지 않고 연기처럼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붕대를 푸시고 나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물질 체제를 가지고 갖추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주목한 것이고 그때는 몰랐으나 그 상황 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게 되었다고 말씀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역시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처럼 세마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너의 믿음은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다. 부활의 의미는 사실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실을 전제로 하되 그 사실을 넘어설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활을 믿는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진정 믿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할 것이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